먼저 성탄 인사 서로 좀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 좀 하십시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네, 복된 성탄절.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문조사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비슷한 사람 10명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친구들입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고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10명의 사람입니다. 이들 10명이 심심풀이로 몰아주기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몰아주기 방식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세 가지 방식을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면 세 가지 중 어떤 게임 방식을 택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설문 받습니다. 그냥 다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깊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라면 이왕 할 거면 나는 이 방식이 좋다. 그렇게 생각되는 곳에 투표하면 됩니다. 자, 세 가지 방식 중에 첫 번째, 10명이 각각 10,000원씩 내고 5명을 제비 뽑아서 뽑힌 그들에게 20,000원씩 준다. 이게 첫 번째 방식, 몰아주기 게임입니다. 두 번째, 10명이 각각 10,000원씩 내고 1명을 제비 뽑아서 뽑힌 그에게 100,000원을 몰아준다. 세 번째, 10명이 각각 30,000원씩 내고 1명을 제비 뽑아 뽑힌 그에게 300,000원 준다. 자, 나는 1번. 한 분도 없습니다. 네. 나는 2번이다. 2번, 둘, 5, 6, 7, 8. 네. 나는 3번이다. 네. 네. 이제 내리시면 됩니다. 아마 2번, 3번이 지금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번 손들 때 이게 망설이던 분이 몇 분 보였습니다. 그래서 2번 혹은 3번. 제가 원고 쓸 때 사실은 모험이었습니다. 만약에 1번이 제일 많으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제 예상대로 1번보다 2번이 더 많았고 특히 남성분 중에는 거의 다 3번이었습니다. 이런 결과 나올 줄 사실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원고를 썼습니다. 저 역시 이왕 몰아줄 거면 확실히 몰아주자 마음으로 분명 제 성격이라면 3번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로또 복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몰아주기의 최고봉 로또 복권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2,000원짜리 복권을 사고 1등 당첨된 사람에게 왕창 몰아주는 게임이 이 복권입니다. 5등 바라보고 복권 사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왠지 1등 될 것 같은 기대감으로 복권을 삽니다. 게임에 참여했던 10명,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세 개 중 어떤 게임으로 방법이 결정될지라도 20,000원 받는 5명 중에 100,000원 받는 1명 중에 300,000원 받는 1명에 자기가 포함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10,000원을 잃고 아까워할 자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100,000원 받고 기분 좋을 자신, 300,000원 받고 기분 좋을 자신,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10명이 30,000원씩 한 사람에게 300,000원 몰아주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이 나오지 않아서 다음 회차로 누적될 때, 그 누적이 반복될 때 더욱 열광하면서 복권을 사는 이유도 아마 이 심리와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지난 주일 말씀을 짧게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본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무엘이 거국적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7장 9절 보십시오. 위기 상황에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중보자로서 사무엘이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장면, 주의를 전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장 읽은 말씀은 19절에서 22절이지만 오늘 본문은 8장 전체입니다. 8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7장에서 30대 초반, 어쩌면 20대 후반이었던 사무엘이
8장에 들어서니까 백발의 노인으로 등장합니다. 누구와 결혼했는지 어떻게 자식들을 키웠는지 알 수 없지만 사무엘에게 장성한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있습니다. 두 아들도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하니 그에게서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악한 아들이 만들어졌음을 우리 2주 전에 확인했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훌륭한 인물에게서 홈니와 비느하스 못지않는 아들들이 생겨났습니다.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는데 사무엘의 아들 사사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되게 했습니다. 자기가 처했던 그 제사장이면 제사장으로 잘못했고 사사면 사사로 뇌물을 받고 재판을 왜곡되게 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무엘의 사역지는 라마이고 그리고 두 아들의 사역지는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브엘세바여서 아버지 없는 곳에서 아버지의 교육적 영향을 받지 않고 자라서 그렇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엘에게까지 이런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 이런 아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옵니다. 따지러 왔습니다. 모두 모였다라는 말을 통해서 두 아들의 악행이 전국적으로 알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장로가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시여, 당신에게 어찌 이런 아들들이 있단 말이오? 사무엘이시여, 개헌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닌 사사가 다스리는 제도 이제 그만합시다. 블레셋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사사 제도로서는 역부족입니다. 정규 군대를 만들고 정규 군대를 통솔하며 전국적으로 다스리는 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합시다. 6절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무엘이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사무엘이 마음 아파했을까요?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왕을 세우자는 장로들 때문에 마음 아팠을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사무엘의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마음 아파했던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너를 세운 것은 나 여호와였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은 나 여호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모든 나라들처럼 그렇게 다스릴 왕을 요구하는구나.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다.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부터 오늘까지 줄곧 그래 왔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아시듯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 왕을 주십시오라는 반역,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반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에 또 참으십니다. 그들의 요구를 승인하지는 않으셨지만 허용은 하기로 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인간 왕이 다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그것으로 인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도록 지시합니다.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무엘이 장로들에게 왕이 다스리는 제도, 왕정 제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8절 안에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1절, 13절에 보면 데려다가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가져다가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5절, 17절 거두어 라는 단어가 있고 16절 끌어다가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 라카흐 그리고 아사르가 사용되었는데 모두 빼앗다, 취하다의 의미입니다. 왕정제도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 빼앗고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서 18절에 나타난 사무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간 왕을 다스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기록된 내용들은 솔로몬 때 더 확실히 드러나고 나타냈던 그런 폐해들입니다. 눈으로 10절에서 18절을 읽으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너희 아들들을 징집해서 병거와 말을 끌게 할 것이다. 너희 아들들은 병거 앞에서 죽으라고 뛰어야 할 것이다. 너희 아들들은 왕의 군인이 되어 군대 조직 안에 들어갈 것이며 왕을 위한 모든 행정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너희 아들들이 왕의 무기와 병거 제작도 해야 할 것이다. 너희 딸들도 예외는 아니다. 왕의 요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왕의 행사에 동원되어서 온갖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왕은 땅도 몰수할 것이다. 몰수한 땅을 자기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에게 선물로 나눠줄 것이다. 더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더 많이 몰수할 것이다. 왕에게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 운영자금, 왕의 관리들, 정부 공무원들에게 지급해야 될 월급들, 그 돈들을 어떻게 충당할 것 같니? 너희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온다. 소득의 10%는 세금으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너희 가축들, 노비들도 징집될 것이다. 너희 양떼의 10%도 세금으로 왕에게 납부해야 할 것이다. 세금을 내지 못하는 누군가가 분명 발생할 텐데 그 사람들은 결국 왕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정은 다시 종으로 돌아갈 가능성 많은 제도이다. 종살이에서 구원받아 출애굽한 너희들이 다시 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왕정의 폐해를 쭉 말했습니다. 18절입니다. 계속 말합니다. 사무엘의 말입니다.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너희들의 요구하는 왕은 너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이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위기 상황에서 사무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니? 그러나 이것을 알아라. 너희가 택한 너희 왕이 악행을 행할 때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큰 위기가 다가오고 그래서 너희가 부러지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 그들이 뿌린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 것이다. 그렇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제 19절입니다. 엄히 경고하고 가르친 후 사무엘이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왕이 필요하니? 그래도 왕이 필요하니? 장로들이 대답합니다. 그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바라기에 하나님도 사무엘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일까요?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폐해가 이토록 큰데 저들은 왜 이토록 왕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우리 2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제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 두 절을 읽으면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장로들의 노림수가 보입니까? 장로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습니까? 장로들은 왕정을 통해 잃게 될 일, 아파할 일에는 관심 없습니다. 왕정을 통해서 누리고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이익,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서 이루어지는 왕정들의 폐해들은 기억나지 않고 왕정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들이 누리는 것들, 그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고 왕을 중심으로 행정 조직이 정비되고 정규군, 상비군이 조직되어 있고 블레셋 같은 나라가 쳐들어오면 왕이 전쟁터로 나가서 대신 싸워주고 엄청난 전리품 획득해오고 엄청난 노비들 끌어오고 그래서 그 이익을 마음껏 누리는 그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징집당하고 내가 번 돈을 왕이 빼앗아가고 왕의 비위를 못 맞춘 사람들, 왕의 마음에 들지 못해서 역적이 된 사람들, 그들이 종이 될지라도 세금 못 내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속출할지라도 악한 왕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러지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왕정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엄청난 안녕을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관심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장로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많은 잃는 그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몰아주기 게임을 하면 10만 원, 30만 원 내 것이 될 거라는 그런 착각, 우리와 같은 착각 때문에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온 이 장로들은 나라의 지도층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는 다수가 될 것이라고는 더욱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하신 이유, 이것을 알기에 사무엘이 마음 아파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한 것 더 보려고 합니다. 약간 이제 방향을 살짝 바꿔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책갈 피해 두시고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야곱이 12아들들 중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던 본문 내용과 전혀 다른 흐름이 발견됩니다. 여기 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규는 제 이름에 들어가는 규자와 같은 규,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임금의 지휘봉, 그것이 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사무엘도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보다 훨씬 이전에 창세기 49장에 이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유다를 축복하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왕을 줄 것이다. 그 왕의 가계는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유다의 가계는 영원한 왕 실로가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왕정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정부, 왕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있었는데,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이토록 부정적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왕은 하나님의 뜻 수행보다 자기 자신들의 이익에 합당한 왕입니다. 경제 대통령, 그리고 오락을 잘하게 해줄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백성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더욱 억압하고 착취할지라도 가진 자들의 배를 더 채워줄 수 있는 왕, 더욱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왕,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갖도록 해줄 수 있는 왕,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의 요구까지 용납하십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는 그래도 계속 진행해 가십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릴 왕을 준비시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입니까?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미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요구를 수용하시면서 그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계속 준비하셨던 왕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 하 7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7장 사무엘하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다윗의 왕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다윗과 언약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다윗 왕가가 계속되지 못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 다윗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던 왕들은 손에 꼽습니다. 5손가락 안에 꼽기도 힘듭니다. 그냥 인간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왕 자신에게 몰아주었습니다. 가진 자들에게도 몰아주었습니다. 타락해서 우상을 섬겼고, 가난한 자, 아픈 자, 상한 자에게는 관심 없었습니다. 착취하고 빼앗아서 자기들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들의 병거를 만들게 하고, 자기들의 음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세금을 거두어 배를 불렸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하면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9사람의 10,000원으로 한 사람의 100,000원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게임은 반복되었습니다. 종들은 속출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왕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죄가 쌓였습니다. 경고도 쌓였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애굽의 종 되었던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의 종이 다시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기함으로 다윗의 후손 왕은 계속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은 그래도 계속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실로가 오실 때까지, 창세기에 확인했던 실로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실로는 누구입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다윗 가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족보가 잘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장 30절에서 3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 왕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인간 왕이 아니라, 착취하고 빼앗고 징집하는 왕이 아니라, 가진 자에게 더 몰아주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 영원히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릴 완전한 왕,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를 위해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왕을 요구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입니다. 다윗이 바라보았던 그 왕입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마음 아파하며 사무엘이 바라보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33절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에 야곱의 집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영원 무궁한 왕이십니다. 그 왕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오늘 탄생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께서 바라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교회와 성도의 왕은 누구입니까? 교회와 성도가 추구해야 할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성도된 우리도, 야곱의 집인 우리도 혹시 오늘 사무엘상 8장에 나왔던 본문 속 장로들처럼 나는 10만원, 30만원 받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착취하고 빼앗아서라도 나를 부자 만들어줄 왕, 그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혹시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 목적도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적으로 삼고 추구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본문 속 이스라엘이 구했던 인간 왕,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원하고 완전한 왕은 몰아내고 부자 만들어주고 큰 교회 만들어줄 왕을 찾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요구한다면 교회와 성도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것이 사실상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오늘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마음 아파하면서 부러지고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한다면,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강희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의 그 핵심 그 논조와 거의 관련되게 그대로 기도하셔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되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인용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왕 예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의 삶도 왕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왕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자 10명을 보듬는 삶, 죄의 사슬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에게,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참 자유를 얻도록 만드는 도구가 되는 삶, 왕 예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탄의 참 의미일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교회가 진정 회복되는 길일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지탄받고 있습니까? 성탄의 의미가 너무도 많이 퇴색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다녀보시면 성탄이 성탄답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탄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왕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왕의 교회, 왕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